여러분들은 만약 오늘 밤에 또는 내일 종말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철학자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가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만약 종말이 일어난다고 다이어트 중인데 종말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 되겠다. 고칼로리 먹고 싶은 거 그냥 다 못하시겠습니까? 지구 종말 기념 99% 박앤 세일하면 마지막으로 모든 걸 다 불태워서 질러서 나를 그냥 좀 플렉스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믿는 자들이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일 오신다고 하면 경건하게 그 시간까지 기도하며 준비하며 맞이하시겠습니까? 다행인 것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무덤덤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SNS의 유명한 시인 하상욱 시인은요.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지구 종말이라고 하는 단 두 마디로 된 시인데요. 이런 시입니다. 꼭 온다더니 또 속인거니. 워낙 종말에 대한 거짓의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지구 종말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각종 음모론에서 말하는 예언자들이 말했던 지구 종말 또는 고대인의 유물에서 발견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구 종말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들. 그것들은 사람들의 어떤 흥미를 자극하는 그러한 요소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종말에 관해서 하나의 해프닝이나 또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종말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종말은 오지도 않고 인류는 영원히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생각에 동의는 하지 않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궁극적인 동의를 하며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말이 올 것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내가 종말을 준비하는 종말을 또는 기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에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시간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을 어떤 자세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종말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이 여러 사인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러한 사인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며 우리는 어떤 그러한 사인들 가운데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며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성탄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의 신앙에서 종말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를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의 종말론에 대해서 가장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후서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분명하게 종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장 7절에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라고 재림의 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장 10절에서 계속해서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장 1절에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서 모임에 관하여라. 바울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 즉 재림하실 것이고 종말의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신 초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재림의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종말이 언제 있느냐.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과 단체에서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종말, 시한부 종말론, 다미 성교회를 통한 시한부 종말론이 한때 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의 장소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맞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맞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시기가 언제인지, 즉 몇 월 며칠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종말의 정확한 때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한다면, 즉 몇 월 며칠 언제라고 정확하게 날짜를 지정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무조건 우리는 그 말에 귀를 기울 필요도 없고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즉 종말의 어떤 분위기라고 할까요? 종말의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5까지 한다고 한다면 10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어느 사인이 있을 때에 이게 한 5단계쯤 되고 어느 사인이 있을 때에 이게 8단계, 9단계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재림의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인이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해서 이제 스모킹 건이라고 해요. 어떤 것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 종말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같은 논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한 것이라. 바울 역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말의 때는 정확한 때는 알 수는 없다.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때가 언제쯤 그 어떤 종말의 시기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사인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의 스모킹, 즉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면 종말이 이제 곧 오겠구나. 종말을 앞당기는 그런 촉발하는 그런 스모킹건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 사도 바울 역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종말의 때가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을 추측할 수 있는 이 종말의 스모킹건이 무엇인가? 바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미혹이 있을 때에 종말의 때가 가까이. 그렇다면 이 미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표준국어 대사전에 살펴보면요. 미혹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미혹은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마음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는 상태. 그러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어 사전에 정신이 헷갈려서 마음이 헷갈려서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미혹이라는 단어, 마태복음 24장에서 쓰셨던 미혹이라는 단어를 플라나우라는 동사를 쓰고 계십니다. 이것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잘 가다가 어떤 한 길을 가다가 갑자기 길을 헷갈리는 거예요. 뭐 표지판을 헷갈린다든지 또는 뭐 길이 어떤 뚜렷지 않았든 모르겠지만 아무튼 길을 잘 가다가 길을 헷갈려서 갈팡질팡 저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상태. 이것이 미혹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썼던 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엑사파티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기만한다, 속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비슷한 뜻이죠. 사람이 길을 가는데 이것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내비게이션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 놓고 가잖아요. 내비게이션 틀고 가는데 분명히 내가 아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 틀고 가면 종종 내비게이션이 다른 길로 안내를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더 가까운 길이라고 안내를 하는데 막상 가면 어떻습니까? 더 막히고 더 돌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거예요. 기만당하는 거죠. 속임당하는 거예요. 미혹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상태인 거예요.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저기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저곳을 지금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꾸 나에게 저 길이 아니라고 다른 길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상태를 유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혹이 종말의 스모킹과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혹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이것에 넘어가게 되면 종말이 가까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미혹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어떤 사탄의 교훈, 가르침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가르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바른 그리스도의 길에서 어긋나게 만드는 그런 미혹들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요. 구약에서 종말에 관해서 가장 풍성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 다니엘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사야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할 때에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요. 멸망에 가증한 것.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재단에 서게 될 종말이 임하게 될 것.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된 것을 보고 곧 종말이 임하였음을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기에 그것이 주의 재단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종말의 때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과 미국은요 거의 한 몸이죠. 그래서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폐렴이 걸려요. 예전에는 독감이었는데요. 이제는 폐렴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살펴보면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예측하고 추측할 수 있어요. 이것은 뭐 사회, 문화, 경제뿐만 아니라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상당한 거의 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이슈들이 그대로 한국 교회도 이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사회 그리고 미국 교회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대선을 보게 되면 그 시대 그 당시에 논쟁되는 이슈들이 항상 나옵니다. 트럼프가 이제 1월 달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행정명령을 서명하게 되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것들을 하게 되겠다라고 했던 여러 사항 내가 대통령 되는 즉시 하겠다고 했던 것 중에 경제적인 정책을 빼고 사회적인 또는 종교적인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동성애와 관련, 성적인 문제와 관련, 성과 관련된 이 사항들에 대해서 내가 바로 하는 것이 트럼프의 공약이었습니다. 현재 미국 사회와 미국 교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가장 치열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복음주의와 자유주의,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짓는 여러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동성애 문제, 그리고 낙태와 총기. 미국 사회에서는 이 세 가지 문제로 아와 우를 구분짓게 되는데요. 특별히 동성애 문제, 이 성적인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교회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매년 우리나라 주요 도시에서는요, 여름 때 되면 항상 무엇이 열립니까? 퀴어 문화 축제라고 하는 것이 열립니다. 대표적인 신촌이라든지 또는 홍대 이런 데서 많이 열리고요. 요즘은 이제 인천, 대구, 뭐 부산, 전국 주요 도시에서 많이 열립니다. LGBT라고 하죠.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소위 말하는 자기들은 성적 소수자다, 성소수자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들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성을 드러내고 이것이 문제가 없다. 그것은 하나의 어,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고 취향이고 어떤 현상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이런 퀴어 문화 축제라는 것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전문가라고 불리는 신학자들이라든지 또는 뭐 의료 계통에서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이 이들이 가진 데이터와 또는 근거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동성애는 전혀 죄가 아니다. 이것은 그냥 그 사람의 어떤 DNA 문제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타고난 성적 취향.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고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막고 또는 그것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심각한 인권 침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도 얼마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동성애자라고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동성애자들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동성애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동성애자들도 얼마든지 공직에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성공의 사자도 될 수 있고, 캐톨릭 사자도 될 수 있고, 또는 개신교 목사도 될 수 있다. 오늘날 서구권에 보시면요, 동성애자라고 고백하고, 내가 동성애자라고 이야기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고 동성애자를 위한 교회, 또 동성애자를라고 고백하는 성공의 사제, 내가 동성애자라고 이야기하는 사제들. 실제로 사제들의 캐톨릭 사제들의 많은 성범죄 중에 상당수가 동성애와 관련된 성범죄.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자주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캐톨릭 사제들이 남성 아동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의 문제를 일으키는 심각한 일들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이 동성애라는 것이 그냥 DNA 문제일 뿐이고 또는 취향의 문제일 뿐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문제고 하나의 어떤 보편적인 인류가 가져왔던 문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문화다 또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다 또는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단 한 군도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보게 되는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을 때에 바벨론 사건 이후 인류가 하나님 앞에 가장 처절한 심판을 받았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는데, 하나님의 가시적인 심판이 처음으로 임하였던 재앙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인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동성애. 즉 소돔과 고모라에 만연했던 그 동성애의 문화, 성적인 타락, 가장 더럽고 비열한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때 그 땅에 죄가 만연했기 때문에 430년 동안 그 땅에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가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땅을 정결케 하고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 그런데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죄악이 가나안에서는 항상 동성애, 성적인 문제와 연관되어서 실제로 사사시대 그리고 가나안에 보였던 수많은 죄악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성애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동성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심판하기를 원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에 613가지 조항을 주셨을 때에 특별히 레위기와 신명기와 민수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동성애자가 드리는 예물은 결단코 성전에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동성애자가 가져오는 그 어떤 것도 성전에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가르침 여러 성경에서 로마서 1장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동성애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종말에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 성경은 결단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악한 죄 가운데 하나이며 그 어떤 것도 동성애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오늘날 사탄은요, 이 문제로 교회를 수없이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주의 제단에 서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서 9장과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제단에 서게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BC 167년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고 그곳에 데우스 신전을 세우며 돼지피로 제사를 드렸던 이 사건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명확하게 그 시대에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리고 성전에 제우스 신전이 세워지고 돼지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AD 70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는 더 이상 성전이 없습니다. 오늘날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쭉 보았듯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은 바로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강단에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한국교회 강단에서 많지는 않겠죠 아직까지. 그러나 일부의 목사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하고 또는 동성애자에 대해서 축복을 선포하고 물론 축복을 선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죄는 지적하지 아니하고 너는 그렇게 살았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 믿음 생활하라고 권면하면서 축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미 서구 교회에서는요 수많은 동성애자 목사들이 그들의 강단에서 내가 동성애자임을 선포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당당히 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만 사탄의 미혹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미혹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합리주의와 이성주의를 통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을 더 이상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미혹된 가르침들이 1900년대 자유주의 신학이 번성함을 통하여서 더 이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작품이라고 하는, 인간의 글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퍼지게 됩니다. 이 미혹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성경의 절대성은 부정하고 성경의 거룩함은 부정하고 인간의 작품으로 성경이 오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단지 하나의 가르침을,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는 책으로 전략을, 이 사탄의 미혹에 얼마나 많은 소구의 교회들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역시 이러한 가르침에 수많은 교회들과 목사들이 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사탄은 어떠한 미혹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거짓된 영을 통한 거짓된 이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그러한 거짓된 신비주의를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라고 해서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얼마든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적을 행하여서 너희들을 미혹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그들 중에서도요, 병이 나는 이적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러한 여러 가지 거짓된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사탄의 미혹들이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과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긍정적인 삶과 믿음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은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긍정의 신학이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레이크우드. 휴스턴에 있는 그 교회, 그 교회 설교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영어로 되었기 때문에 자막을 통해서든지 번역된 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힘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긴 하는데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듣습니까? 우리의 삶의 긍정적인 삶을, 내 마음을 마인드 컨트롤, 내 마음 가운데 오늘 하루 좋은 하루, 오늘 하루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 마인드를 통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축복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이유라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도 수많은 사탄의 거짓된 미혹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사탄의 미혹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말에 스모킹건이 당겨져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면 어떤 마음, 어떠한 삶의 태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15세기 유럽에서 르네상스 문의 대혁, 이 문의 대혁명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 로마의 전통을 찾고 회복시키는 데서 일어났습니다. 중세의 그 어둠 속에 있던 그들이 로마 헬라 시대 때 그 전통을 기억하고 그 전통을 회복시킴으로 통하여서 문의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의 암흑을 살아가던 유럽인들이 새로운 문화,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을 지킬 때에 회복과 부흥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여전히 유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대에 있어서 가장 혁명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던 가장 혁명적인 변화가 무엇입니까? 저는 당연코 말하기를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스마트폰처럼 바뀐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스마트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형태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개발했다고 할까요?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이러한 세상을 보여줬던 사람이 애플의 스티브 잡스 그리고 여러 IT 스티브 잡스가 했던 가장 위대한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인문학에 집중했다. 15세기 르네상스 운동으로 일어났던 수많은 인문학의 그리고 로마, 그리스의 그 여러 인문학들에 대해 집중했고 그 전통 속에서 혁신을 찾아내게 되었고 새로움을 발견했고 그것을 통해 시대를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전통은 결코 우리 타분한 것이 아니다. 전통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전통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전통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탄의 미혹은 더 극렬하게 왕성하게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은 더 많은 미혹으로 우리에게 동성의 성경의 권위에 대해 우리의 어떤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 수많은 미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의 전통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께로 받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에게로 받은 이 신앙의 전통을 지켜 나갈 때에 우리는 굳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성탄에 대한 우리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전통에 대한 우리의 전통은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을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우리의 성탄의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전통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크게 났지만 오늘날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점점 많이 퍼지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해피 기쁜 공휴일.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하루 쉬는 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성탄에 대한 우리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탄이 되면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우리 구주 나신 만백성 주 앞에 엎드려 주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었지만 오늘날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연인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머라이어 캐리의 성탄의 찬양보다 더 많이 들리는 그 노래가 우리의 전통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성탄에 대한 우리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성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것을 알려주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성탄에 대한 전통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산타의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산타가 성탄의 본질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통을 지키고 회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굳게 서 종말의 때에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이 수많은 유혹들 속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든 우로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읽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 될 줄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1.1핵도 변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십니다. 1.1핵도 변하지 않는 이 말씀 읽고 듣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론과 가치가 무엇이든 그것과는 우리가 보는 그대로, 우리가 읽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이 전통을 지킬 때,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굳게 서서 그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가, 전통을 지킴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